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때문에 교회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롭고 칭찬받는 그런 훌륭한 일꾼들, 7 집사들이 세워집니다. 그들은 중직자로서 교회 재정을 출납하는 일과 교회 재반 사모를 담당하는 일을 성실히 열심히 감당합니다. 그 가운데 스데반 집사는 지식과 능력도 행하는 분이고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의 순교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전한 복음의 말씀과 최후의 마지막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체포당했습니다. 체포한 제목은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거스른 사람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 불법의 재판정에서 스데반은 설교를 하는데 다소 긴 설교이지만 전체적인 이스라엘 역사를 다 담고 있는 구속사적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이스라엘의 길고 긴 역사 가운데에서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했던 역사를 지니고 있었으며 동시에 그들의 후손인 너희들도 역시 의인을 박해하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박해한 의인 중에 가장 최후의 박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일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바로 오늘 나도 박해하여 죽이려고 하는도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강력한 선포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2가지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 앞에 구원의 길을 묻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똑같은 설교를 들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사람들, 그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절대 수용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찔렸지만 이를 갈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데 그 찔림을 받은 사람들의 행동은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로 천양지차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양심에 찔림을 주실 때 겸비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지만 이를 갈고 스데반을 향하여 달려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을 행할 때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를 갈고 비난의 화살을 공격을 가할 때가 있지요.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그 본을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를 갈고 돌멩이를 들고 달려들 때 이렇게 합니다. 55절, 56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갈고 스데반을 향해서 달려들었지만
스데반의 집사님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가 우리를 치려고 올 때, 악한 환경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악한 사람들, 악한 환경이 우리의 대적이 우리에게 달려들 때 그들을,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시선을 하늘을 향해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할 때조차 스데반 집사의 시선은 그 악한 사람들을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약에 여호사밧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큰 위기를 맞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군대가, 최소한 3개국의 군대가 연합해서 여호사밧과 싸우기 위해서 집결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역대하 20장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그가 두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원수가 공격해오고 핍박이 밀려오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살아가는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두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 그 낯을 여호와께로 향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두려움의 문제로 인해서 낙망하거나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사람,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하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고 어디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 시선이 너무 많이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님 나를 비방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나에게 악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시선이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가슴에 상처를 주어 용서할 수 없고 오랜 세월 미움의 대상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 다 용서하지만 내게 결정적인 상처를 주고 떠난 그 사람만큼은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다짐해 둔 사람이 혹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시선을 하늘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님이 보여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내 눈앞에 우뚝 서 계신데 거기 무슨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하여 천국을 경험하고 그 천국을 간증하는 주인공들 사시기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날아드는 돌멩이 가운데서도 그 시선을 하늘로 향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조차 용서하며 중보하며 기도한 스데반 집사님의 그 믿음을 읽었습니다. 주님, 더 이상 저희들 미움과 분노의 골짜기에서 헤매고 싶지 않습니다.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말씀에 복종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람 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용서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용서의 열매들 풍성히 맺는 오늘 하루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고 또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